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윗성을 떠나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 이러한 도망자 신세가 됨은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한 것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책망에 그는 굴복하였고 자복하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죠.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앞장서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생각나서 그는 통회하며 회개하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언제나 죄의 미혹에 넘어지고 그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한 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자신이 범죄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특히 우려하였던 것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에게 결국에는 압살롬이 성을 차지하고 그가 다윗성을 떠나면서 다윗이 우려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던 한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의 모사였습니다. 이 모사라는 사람은 어떠한 그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짜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룬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의 전략으로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모사인데 이 아히도벨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장 23절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략만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략을 세운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압살롬 역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였죠.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받은 계획을 압살롬이 따른다면 결국에는 자기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리냐면 이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략을 압살롬과 그 신하들에게 말할 때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그 계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다음을 보면 이 17장 저희들이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가 뭐냐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황급히 떠나느라고 이 막 분주하게 떠난 다윗이 지쳐 있는 틈을 타서 빨리 습격을 해가지고 이 다윗 왕만 죽이고 그 나머지 군사들과 백성들을 다 우리가 끌어안아서 안정되이 압살롬이 왕으로서 세워지면 된다라는 이러한 좋은 계략을 아히도벨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압살롬과 신하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가 결국 이 다윗이 자신의 사람 후세를 일부러 그 압살롬에게 투항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도 이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이 계략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투항하게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다른 계략, 즉 아히도벨 계략으로 했다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 후세의 계략으로 한다면 실패하게 되는 계략을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말하게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여기도 보면 아히도벨도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계략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비록 위기에 처해 있지만, 비록 압살롬보다 열세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압살롬과 그 신하들의 눈을 가리시고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그들이 선택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열세였던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끝나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그 긴 머리,
그 키가 그 큰 키를 그 허리 이하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압살롬의 머리가 수풀에 걸리면서 그가 나무에 매달렸을 때 요압이 그를 죽임으로써 이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인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선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뭐 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며 그러지 못하면 싸워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기 살기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로 해서는 너희가 얻을 수 없고 무엇을 하라? 구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고 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지나가면 어떻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으로 인함이니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모든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기도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러할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말을 잠재우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